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웁시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 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친구들끼리, 동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있어요. 취미 동아리, 뭔 동아리 다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아도 가정과 비교는 하겠어요? 내 가정과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는 동아리가 없어요. 그곳이 아무리 즐거워도 교회하고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는 그런 동아리는 없다니까요. 교회하고 견줄 만한 동아리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공동체가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교회를 주셨으니까, 복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으니까 잘 지킬 사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공동체는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사명으로 알고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운 곳이 가정이요 교회라는 것을 마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할까요?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쉼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요. 믿음의 가정들마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가정도 무너지고 성도들 가정도 무너지고,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들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가만 보세요.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좀 기분이 나쁘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의견이 달라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두 사람이 한 거지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뭐가 기분이 나빠서 한 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풀어야 되지요. 근데 두 사람이 풀어야 될 일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나 교회 안 가. 왜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간단 말을 해요? 왜 부부싸움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한테 원망은 돌리냐 이 말이에요.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가. 괜히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럽니다. 누가 하는 짓일까요? 아니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일인데 부부싸움하면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형제간에 다툽니다. 다투면, 둘이 다투거나 다른 형제간에 갈등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풀면 될 일을 똑같이 또 말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 기도도 안 할 거야. 하고 교회한테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이치 안 맞지요, 사실. 그게 다 누구 역사라고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괜히 집안에서 말썽이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들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끌어간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을 붕괴시키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동으로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의 전략은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도 공산주의 전략도 똑같아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11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을 붕괴시켜라. 교회를 무너뜨려라. 이 엄청난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과 마귀 사단의 사상은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상이 그놈한테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가정,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왜 무너뜨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뜨려야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세운 공동체가 있어요. 마귀 사단이 세운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술집이요, 나이트클럽이요, 동성애 축제하는 것이요, 동성애자들 모임 공동체요. 그런 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막 흥황해요. 사람들이 막 더 모여요. 축제가 전 세계적인, 퀴어 축제는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막 돈을 지원해 주는데 세계적인 퀴어 축제 하는데 수천억을 막 지원해서 일주일 동안 하고 한 달 동안도 하고, 그게 뭔 재미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요. 사단이 막 밀어주잖아요. 큰 기업에서 막 후원금을 막 주잖아요. 전 기업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막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세운 이 아름다운 가정들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서 가정들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기분 나쁘다고 가정을 떠나지 마시고, 속상한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니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니까요. 자신이 죽고 세워진 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세워놓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 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지옥 갈 영혼들이 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방주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이 구원의 방주인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해요. 난파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구원의 방주에 빵꾸가 나서 교회가 파손되면,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소망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여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서 세상에 끝날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어질 때,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그날이 끝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소망은 교회라니까요. 구원의 방주가 무너졌는데 더 이상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노아 방주가 무너졌다면, 노아 방주가 파괴됐다면 소망이 어디 있냐면 없죠. 끝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면 구원의 방주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 주님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끝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날이요, 그날. 주의 오실 날이라니까요.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게 되면, 세속과 되어버리면, 타락해버리면, 우상이 세워지면 주님 오실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얼마나 복주고 세웠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축복하며 가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둘을 부부로 만들어 가정을 세울 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나 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었다니까요.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동으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니까요. 그 말씀의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을 말씀대로 지켜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지니까, 말씀대로 안 되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돈 벌어서 행복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게 풍성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보다 그 풍성함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못 지켜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재물 하나를 관리할 줄 몰라요. 재물이 생기면 감사해야 되는데 더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로 도리어 교만하고 타락하기가 바빠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대로 가정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봅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 22절 24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확실히 아멘 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거지요. 주님이 다른 명령하겠어요? 불법을 명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의 말에,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부부 사이에,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상당히 꼰대가 되거나 구식이 되거나 아니면 페미니스트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아마 매장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일 유튜브에 검색어 1위 조용한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성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으로 여성들을 무시했다고, 여성 상위 시대에 무슨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저런 가부장적인 말을 한다고 막 난리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법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따라야 돼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시대 풍조를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시대 풍조를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의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고 가르치면서 나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님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집안 서열을 정하면 1번이 다 누구예요? 다 아내들이 1번이요. 남편이 거의 꼴등이라 하잖아요. 강아지 다음에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서열이 다들, 세상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도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 풍조라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여성 운동가들이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젊은 여성들이요.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 여자들 다 결혼할 거지? 다 결혼할 거지? 규진이 결혼하지?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을 잘 하세요.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 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아내들에게 사랑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남편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사고 싶은 거 사잖아요. 아내들이 왜 그거 있는데 샀어? 나 필요해서 샀어. 아물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하고 무시하잖아요. 아니, 남편도 아내가 필요한 거 그렇게 사줘야 돼. 여러분, 피곤하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들이 여보 설거지 좀 해줘요. 나 피곤해 못해. 그러면 쓰레기 좀 비워줘요. 나 피곤해서 못해. 물론 피곤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아내도 피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아내를 나처럼 사랑하면 내가 피곤하면 아내도 피곤하겠구나 하고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도 비워줄 수 있고 설거지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듯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아내를 위한 일이 뭔가,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별로 대답이 없네. 사랑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근데 오늘 남편들이 결석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남편들이 다 결석을 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연약한 그릇처럼. 연약한 그릇. 이게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연약한 질그릇이잖아. 이거 던지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지는데 아내를 이렇게 던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조심하게 잘 다뤄야 안 깨지고 멋진 컵의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니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연약한 그릇처럼 깨질까 또 문제 생길까 조심조심 다루어야 돼요. 설거지 해줘라 해서 기분 나쁘다고 설거지 팍팍 하면 연약한 그릇
끄털이 다 나가죠. 모서리 다 깨져 나가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 아내를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남자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집에 가서 무조건 오늘 설거지하란 말 아니에요. 또 아내들은 봐, 목사님 말 들었지, 설거지해. 그러면 안 곤란. 지금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그런 부탁을 해왔을 때 사랑하면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를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그릇 따로시 다려야 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와 나는 천국 함께 갈 자라니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는데, 너 없이 나 혼자 살아, 너 없어도 돼, 세상가 가지 뭐,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막힌다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들을 사랑하세요.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이 가장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이 막혀 있는데, 윗사람이 막혀 있는데 밑에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윗사람을 통하여서 흘러내려가게 하시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부부관계가 금이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부부관계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존중입니다. 뭐라고요? 존중, 존경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세요. 존경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존경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양송은 목사님 별로 별 볼 일 없어도 조금은 존경하지요? 감사해요. 그러면 감히 목사님한테 욕하고 덤빌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덤빌 수 있어요? 큰 소리치고 덤빌 수 있어요? 못하지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덤벼요? 아니 어떻게 주먹질하고 덤벼요? 어때 그릇을 내 던지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게, 말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거부할 수 있겠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면 순종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공통부모가 뭐라고요?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아멘해요. 부부들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왜 안 해? 아이들 다 결혼해서 부부가 될 텐데. 아멘해요. 하은이 김하은 아멘해요. 아멘 알았지 언제 예 알아 있어. 아멘해요. 부부의 공통분모가 지인이 뭐라고? 존경이라고, 존중이라고. 알았습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끊어지는 순간 남편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존중함이 사라지고, 아내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면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이 막 그때부터 이제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거치면 행동이 거칠어져요. 말이 사악하면 행동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에 저주가 있으면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함이 없어지는 순간 말에서부터 사악하고 악하고 저주가 나오고 거칠어지는 말이 나오면서 부부관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하면 말도 예쁘게 해요. 존중하면 말을 예쁘게 한다니까요. 행동도 예쁘게 한다니까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속이는 사람이 많아. 속은 미워하면서 겉만 말만 예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전서에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며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얼굴만 예쁘게 하고 명품 옷만 입고 화장만 예쁘게 하는 게 단장이 아니래요. 서로 간에 단장이 아니래요. 마음을 온유하게 해야 된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단장해야 그게 진짜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존경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존중이 있어야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중함이 없으면 식탁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식탁 부신 분들은 설마 없겠지요? 그런 일 하는 일에, 아내들은 밥 하다마다 기분 나쁘다고 행주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 많아요. 밥 차리다도 기분 나쁘면 행주 던져 네가 먹든지 말든지 가버리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존중이 없어지니까 행동이 너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단장이 하죠. 그건 단장이 하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부부관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운 가정을 잘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그리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부모에게 거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냐고요. 하나님 앞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요. 자녀들에게 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5계명으로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어디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지 말씀 밖의 것 죄를 지라 다른 것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 잘할 수 있지요? 유치부 미운 7살 아니죠? 7살이라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떼쓰고 앵부리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러지 않지요? 목사님 보고 대답해야지. 어디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래요. 그것이. 그리고 내 몸에 금사슬이래요. 목에 금사슬이래요. 금목걸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잠언 6장은 뭐라 그랬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니라 했어. 부모의 명령, 어머니의 법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그 법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든지 부모의 교훈과 책망이 훈계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은 등불이고 어머니의 법은 빛이요 또 책망과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명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되겠지요? 김하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요? 거역 안 하고 있어요? 화 안 내요? 엄마 말에? 아빠 말에 화내요? 화 안 내요? 화내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말에 화내고 엄마 아빠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21장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양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몰라요? 재영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렇지,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런 짓 해요, 안 해요? 근데 세환이가 없네? 승환아, 세환이. 승환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의 징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성문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이 아이는 진짜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는 아이들 손 들어봐요.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김하은이 손 들었어요. 김하은이가 손 들었어요. 이렇게 진실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은이가 예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훈계를 하가니 이런 일이 봐. 하은이는 살았다 이제. 한 번 죽었으니 다시 태어났으니 새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이여, 부모가 주 안에서 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길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 그 다음에 부모들, 네 번째 마지막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언제 노엽게 해요? 부모가 열받으면 괜히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지요. 그러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실수를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괜히 아이들에게 화풀이 하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부모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없는 데서도 안 되겠지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속에 그런 걸 키우는 거예요. 화를 키우는 거예요. 가면 안 되고 항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잠언 26장 6절, 22장 6절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 양육받은 그 가르침대로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도덕, 바른 생활은 언제 다 배워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그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도덕과 윤리와 바른 생활으로 한 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그때 에티켓을 배우지 못하고 A를 배우지 못하고 윤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바른 생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커서도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해야 돼요. 부모님들 알았어요? 자녀가 잘못된 건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다 여러분 책임이라니까. 다 여러분 책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잠언 23장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자녀가 잘못한 길로 빠져나가요. 삐뚤어져 나가요. 보고도 내비두어 둔 부모가 있어요. 바늘도둑, 소도둑 만드는 부모라니까요. 아이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행동을 잘못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훈계해야지요. 책망해야지요.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뭐까지 해야 해요? 채찍을 들으라 했잖아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데요. 설마 죽이기는 때려서 죽일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안 죽어요. 그러나 그 채찍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채찍을 가하더라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라는 말 아니겠어요? 사랑한 것이 채찍을 가하지 않는 것만이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키우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가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들기 전이든 어느 때든지 길을 갈 때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묵인하지 말고, 동조할 사람은 없겠지만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굽어진 것을 바로 말씀으로 딱 펴줘야지요. 바르게 펴줘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대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놔두면 큰일입니다. 세상에 깊이 한번 빠지면요, 처음 빠졌을 때 잡아주지 않고 깊이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이들을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데려 나올 수가 있어요. 2단에 빠지면 한 발 들였을 때는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2발 다 깊이 빠지면 못 데려 나와요. 세상 문화에 깊이 빠지면 못 데려 나온다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지요? 몇 달 안 됐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 보세요. 갯벌에 빠졌다니까요. 갯벌에 빠져서 허리까지 빠지니까 본인의 힘으로 아무리 나오려고 애를 써도 얼마나 힘을 썼으면 혈관이 다 터져서 온몸에 피가 쫙 퍼져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온몸에 피가 싹 퍼져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올 수가 없어서 피가 온몸에 빠져서 나중에 사람들에서 나와서 병원 갔지만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깊이 빠지면 아무리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아서서 그 짓을 또 해요. 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잠시 영향을 받을 때 부모가 보이거든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 너가 살려면 이 짓을 버려야 된다. 이 세상 풍조에서 나와야 된다.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복받게 해주는 부모의 역할.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고기 먹이고 좋은 집에 살게 한 게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해주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해주는 그 교육과 훈계와 가르침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운 거라니까요. 복을 받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운 멋진 가정입니다. 다 복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내려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멋지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또 순종도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가정, 하나님의 법대로 복을 받는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시고 마귀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만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말씀대로 잘 세웁시다. 아내된 자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된 자여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된 자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된 자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잘못한 건 회개하고 주님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지 못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가정,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여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내된 자여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아내된 자여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남편된 자여 아내를 사랑합시다. 아내된 자를 사랑합시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깁시다.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울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여 부모가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삐뚤어지는 것은 다 부모가 양육을 잘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다 세워지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멋진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이윽고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만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사단 귀신은 가정 붕괴를 얼마나 노리고 공격하고 하나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며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일어나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부부관계를 깨기 위하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기 위하여 세상 풍조를 가지고 들어오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에 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를 막아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부부싸움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 질투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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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세워진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